오늘의 설교 제목은 삼손의 마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살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것이 삼손의 마음인데 다음 주까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은 생각해볼 여지가 참 많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삼손에 대해서 가장 왜곡된 생각들을 걷어내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 주간 연속해서 삼손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삼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사사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할까? 물론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배경을 생각해보려고 하고 세 번째 마노아는 누굴까? 도대체 마노아가 누구길래 하나님 그들의 가정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자식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3번 나와요. 구약에 둘, 신약에 하나죠. 구약에는 이삭과 오늘 말씀을 읽은 삼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에는 이삭에 대한 거죠. 내 아내가 이제
딸인데 이름을 이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사라는 90인데 어찌 아이를 낳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아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이삭이고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고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방금 저희가 읽었고 세 번째로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요거는 방금 읽은 이 삼손에 대한 수태고지에도 거의 비슷하죠. 소라 땅에 단지파의 자손 중에 마노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임신을 못했다. 이렇게 같은 그런 포맷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양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 사람의 수태고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아이를 낳았다. 이게 세 수태고지의 공통점입니다. 특별히 삼손과 세례 요한은 전환기의 지도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약법 정신인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바알의 길로 갔을 때에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온 생애를 던져서 헌신하고 희생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일꾼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 정신과 사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신앙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오늘 21세기가 오늘 2020년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고대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 부르짖음의 이 고대에 부응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차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대 사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역사를 계약사로 해석하는 이것이 신앙의 각성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죠. 그리고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간에도 모이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집도 오고 위험하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건지 이제 그런 대책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온통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변화시킬 텐데, 세상을 살릴 텐데, 자연 만물을 살릴 텐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 되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종일 세상에서 저주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죽은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생명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를 힘쓸 때에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전하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는 철저히 참회 사관에 따라서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도식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회 사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도식을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신명기 역사들은 참회 사관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원인을 계약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신명기 예언자들은 다시 조상들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거룩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거다. 계약법을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먹으나 무엇을 하든지 가슴에 새기도록 가르치는 일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 계약법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제 실현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예레미야가 말씀한 선포 이제 바벨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이 말씀 또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가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서 가르쳐서 두 세대가 채 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 스틱령에서 정말 역사의 그 유일한 귀환하여 다시 나라를 찾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노아는 어떤 자였을까? 삼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마노아가 살았던 시기는 어느 시기를 배경으로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노아와 삼손의 이야기는 물론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가 없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리고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3장에 보면 이 온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음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기드온의 등장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더라. 그랬더니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블레셋에게 또 부산 리사다임에게 또 미디안에게 넘겨주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 이게 공식적인 사사기 기록 패턴이에요. 근데 삼손의 등장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없었을까? 왜 삼손의 등장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했다. 그런 말씀이 없을까? 바벨론 포로기의 실상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온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과 민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누가 율법을 배우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렇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예언자들의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단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드온 때는 300명이나 있었는데 삼손이 출생하기 전 상황을 보면 마노아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노아는 늙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홀로 근신하며 회개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노아의 가정만이 계약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후 삼손도 20년 동안 그리고 죽어서 20년 동안 홀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면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의 이야기에는 기생이 여러 명 나와요. 그래서 삼손은 기생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삼손이 왜 기생을 여러 사람을 만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고 단순히 삼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을 너무 몰랐다는 거죠. 삼손을 너무 오해했다는 거죠. 삼손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사사시대나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삼손을 죽일 기회가 됐다. 깊이 잠든 새벽에 가서 삼손을 죽이자. 그때 삼손이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잠 안 자고 누워있다가 삼손이 자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잠든 그때를 틈타서 성의 문짝들, 두 기둥들, 그리고 문빗장을 빼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 문자들러라면 금방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힘 자랑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삼손의 엄청난 힘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왜 삼손에게 이런 엄청난 힘이 주어졌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죠? 머리카락에 무슨 힘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냐? 정말 유치원 애들이 들어도 유치한 얘기가 되죠. 마노아와 삼손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마노아의 가정과 삼손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삼손을 보내셨고 아무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질 않으니까 삼손에게 몇 사람의 힘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부르짖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이 마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수태고지를 하면서 삭도를 내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극도의 슬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즐거울 때 마시는 거죠. 근데 독주는 뭐예요? 슬픔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화의 가정은 나라에 있는 슬픔을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풀고 고통하고 독주를 마셔서 그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몸부림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미뤄볼 때 40년 동안 블레셋의 약탈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블레셋의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참회의 마음으로 마노아의 가정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노아의 가정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약법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누구의 책임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 땅이 고난이 예비된 땅이라는 걸 알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좀 악한 신처럼 보이죠. 알면서 거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냐. 그런데 그 고난이 예비된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고난당한 이스라엘을 끌어내셔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고난이 예비된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예비된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끊임없이 가르쳤어야 돼요. 지난주에 먹히는 자가 먹는 자가 되는 것이고 먹는 자가 먹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먹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먹힘으로 가나안 지역과 근동아시아와 지중해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였어요.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목적이고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 존재의 가치는 먹히는 거였다는 거예요. 먹힘으로 먹는 거였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살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도 똑같은 것이 주어진 거예요. 죽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근데 행복은 어디에 있단 말이야? 나는 죽으려고 왔단 말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로 예정돼서 왔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는 주님으로 만났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어떤 결단을 했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선교하다 죽겠다, 영혼 구원하다 죽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많이 서원하고 선교사로 많이 나가서 미국 다음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일견 맞아요. 그런데 너무 축소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본래 주님을 위해 죽는다라는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 구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내 가정도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행복도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원에 따라가는 생각을 갖지 못한, 그렇게 갖도록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고난당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해 지금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죽는 것이요 빼앗기는 것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곧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였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주변으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사들의 등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요. 그러므로 주변 나라들의 침략과 약탈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계약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꼬득꼬득 가르쳤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계약법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애쓴 그들이 마침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니까요, 견디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비극의 서막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을 세운 이후에 왕하는 길로만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기죠. 미디안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렇죠? 아니다, 나는 왕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여러 아들들 중에 그 악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반발을 했죠. 아비멜렉이 힘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다가 여인이 그 성읍에서 던진 맷돌짝에 얻어맞아 죽고 말아요. 이게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 왕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군사 체제를 갖추자 그런 거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싸워 이기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여인이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여인이 던진 맷돌장에 맞아 죽었다 그런 거예요. 왕을 요구했다, 신정체제를 버리고 군대와 무기를 갖추고 힘으로 무력으로 싸워 이기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로 주변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 세계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가 가장 강력한 세계화의 무기예요. 최고의 문화가 살아남을 뿐더러 세계의 문화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한류다. 이런 거예요. 21세기 한류 무엇으로 펼칠 거냐? 뭐 BTS가 가서 하는 게 진짜 한류냐? 그런 맛보기예요. 어떻게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냐를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그 맛보기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신앙 문화가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차별과 차등을 없애고 부정의와 불의를 없애고 경제의 극심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없애고 희년이 실현된 나라, 법과 제도와 체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한국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나요? 전무하죠. 마노아와 삼손의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노아와 삼손과 같이 한국교회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에는 양면성이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2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완벽하게 뒤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며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앞에는 뭐가 돼 있어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에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냥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의 말씀만을 전해요. 그래서 복 받아라,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만 대라, 꼬리는 대지 말라, 이런 말씀만 선포해요. 맞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약법을 신실하게 행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15절부터 68절까지라니까요. 이제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는 안녕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안녕하냐고요? 건강하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나요?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생명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겠냐. 살았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있다고 하고 열정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줬더니 밥상에 오도만 죽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리라고 외국인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이슬람과 중국 공산당 애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세상을 구원할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건데 이것을 감당하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2000년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냐고요.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냐고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그저께까지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그 이슬람이 들어오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의 뜻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선교할 게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서 그래서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과연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냐고요. 한국 땅에 수십만의 이슬람이 있어요. 그들이 세력화하는 순간 한국은 견딜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말할 수가 없어요. 중국 공산당 세력들에 대해서 그 애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사람 한두 사람 와서 잘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100에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100에 99%는 우리가 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했더니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 속에서 화가 나서 감정이 상해서 돌아왔는데 모르죠. 제가 비관적이고 제가 신앙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러냐고요. 정말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냐고요. 그럼 유럽에, 영국에, 독일에, 프랑스에, 미국에 왜 이슬람이 난리냐고요. 왜 그들의 세력 앞에서 무참히 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냐고요. 그들의 신앙 전통 우리보다 더 깊은데 150년도 안 된 한국 땅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약법 정신으로 돌아갈 것이냐 세상의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 따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내 자손들이 져야 되는 무서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지와 계시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계약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